3월 29일 온빛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저와 또 사모는 이곳 교회 소예배실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길 원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방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절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의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가 교회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을 잘 견뎌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의료진들, 공무원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여서 아버지 모임도 만남도 어려워지고 있사오며 특별히 예배가 그렇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 누렸던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어려울 때에 주의 은혜 의지하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찾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거나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그리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어느 처소에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평상시와 달리 아버지 심히 공부한 중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속에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린아이들 위태로운 때에 지켜보아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밝고 맑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님과 제가 소예배실에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실황을 녹화하여 성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또 성도들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어져 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빛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도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주일 각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선을 행합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은혜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고난도 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고 하지만 때로는
죄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우리가 사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언제나 긴장이 있고 믿음을 깨어 있어서 굳게 세워져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 긴장 가운데서 주어지면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측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량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측량할 때는 어떤 길이를 측량하고 높이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신 장소인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무엇까지 포함되고 있냐면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 가운데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측량케 하심으로 왜 측량하셨겠어요? 보호하시려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측량케 하셨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측량하지 않은 그 성전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인데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교 말씀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긴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주님의 나라가 왔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었을 때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배에서는 썼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은 무엇이 함께한다고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역경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를 끝내는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1, 2절의 말씀에서 교회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는 드러난 모습 속에는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두 증인을 세우셔가지고 권세를 주십니다. 두 증인을 세우셔서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그러면 힘을 말하죠. 근데 주님이 주신 권세는 어디에 쓰여지는 권세냐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권세를 주셨음을 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입었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증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회개를 촉구하는, 죄를 떠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의 전파의 시간은 1260일로 나와 있는데,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또 기간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42달이죠. 42달은 3년하고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3절에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42달입니다. 기간이 같은데 표현은 다릅니다. 그래서 42달, 3년 반, 그리고 1260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창조주 구원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도 2장에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감람나무는 에스겔서 스가랴서에서 연관된 말씀인데,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라든지 두 감람나무라든지 두 촛대는 우리가 상징적인 언어로서 무엇을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게 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적자들을 친히 대적하시겠다. 증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증인 교회 공동체는 권능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행할 때에 무엇도 같이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때에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주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가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자들을 친히 주님이 대적해 주실 것을 알게 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과
복음 전하는 자의 그 특권과 복음 전하는 자의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로 일깨워 주십니다. 7절에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가 그 증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에, 그럼 얼마가 지금 지난 거예요? 1260일, 42달, 3년 반이 지난 거예요. 이때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거죠. 때가 가득 찬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바닥이 끝도 없는 그 깊은 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두 증인,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멸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을 때에 악의 머리,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었죠. 그 영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마지막 때에 그가 풀려나와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의 군사들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향한 일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죠. 그 타락한 소돔이라고도, 또 우상이 가득한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서 그들도 죽임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두 증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겪어요. 극한의 어려움도 순교하는 일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온 땅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처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며칠이냐면 사흘 반 동안입니다. 사흘 반은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3년 반과 대조가 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주의 일을 나타내실 것인데 이 순교자의 그 수치와 비참함과 처참함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다 지금 알려지면서 혀를 찾겠죠. 그리고 어쩌다가 저렇게 되느냐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면 이 두 선지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무엇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못 살게 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괴로운 일이어서 이 두 증인을 향하여 죽인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무엇을 보냈냐면 예물을 보낼 정도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선물을 보내지 않죠. 감사한 날에 또 명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인하여서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그들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보면 참 가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더니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순교자들이 얼마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암담하죠. 그러나 3일 반 후에 3년 반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에스겔 37장에서 보죠. 하나님의 생기가. 한번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두 증인에게 생기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니까 발로 일어서 가지고 우뚝 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죽었다가 지금 생기를 받아 살아난 두 증인을, 교회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누구도 봤어요? 대적자들도 원수도 봤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통치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사람이 7,000명이었고 또 하나의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열리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표하시는 그 완성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나라가, 죄로 찌들어진 세상 나라가, 악의 종노릇하던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주의 나라가 와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큰 음성이 났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 장로들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경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자인 24장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친히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영광에 참여하고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선포할 때에 분노해요. 반대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18절에 두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심판을요? 상을 주시는 심판을 주시고, 또 하나의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탄의 세력 아래 종로를 하던 자들,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형벌로 영원한 진노를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상을 주사 기업을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는 저희들이 누리게 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실 것은 상급인 것을 믿습니다. 형벌로 인한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으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났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 성전 안에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거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이 땅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대했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거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가 하늘에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알려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8장 5절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최종적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좀 전에 하늘이 열린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재림의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치와 비참함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닌 거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24장로대의 경배도 기억해야 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히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답답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보고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소식을 나누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격려하고 소망의 말을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이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소서.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을 주소서. 거짓은 물러가고 참과 진리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날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하진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사오며 주여 조심하게 지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나라와 세계에 각가지 특별한 상황들,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모일 때에도 조심스럽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19의 감염이 잦아들 뿐만 아니라 멈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환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백신의 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요하고 참으로 참된 것들을 붙잡고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며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비전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4주째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과 인간의 책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성소 모임, 구역장 모임, 권찰 모임, 구역 모임 단톡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서로 문안 인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은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아멘.